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감동들을 주셔요. 그래서 참 이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몇 주 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뒤에서 교인들을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연세 높으신 어르신인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나 건네주시면서 목사님, 내가 쓴 편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내려가 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봤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이 사랑장 강해를 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무례히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2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결혼하신 지 45년이 되었는데 자기 아내한테 너무 오랫동안 무례하게 행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기 아내한테 45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받아주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써서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5주에 걸쳐 가지고 이제 한 주에 3가지씩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면은요, 우선 사랑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고. 아이고, 기억도 잘하시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끝내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오래 참음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2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음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오래 참음이라. 죄송합니다. 온유하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가 이제 헬라어로는 젤로이라고 그랬죠. 젤로이. 이 젤로이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게 이제 젤로이인데, 사랑은 젤로이 하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 잘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고요. 4번째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질투는 타인의 업적을 극소화하는 거라면, 자랑은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자랑은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극대화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박탈감이나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교만함. 자랑이 자꾸 지나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교만하는 사람은 쓰지 않으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또 그의 감정, 그가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걸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인데, 사랑은 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랬죠. 갑자기 자기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고 감정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 그랬죠. 이 말은 회계학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회계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고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이걸 끝까지 기억하는 거, 이게 로기조마인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잊어버리는 은사를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우선 첫째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불의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야 할 때는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전하고 그러면서 묘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는 뭐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쁨,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그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얼마나 신령한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은요, 그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이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그랬죠. 스테고. 이건 덮어준다. 단순히 덮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스테고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스테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우리 머릿속 어디엔가 남아있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 마지막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척 보는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요한의 아들이니,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나 베드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그 뜻은 뭐죠? 반석. 너는 원래 시몬인데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보자마자 첫 순간에, 대면하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절대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다혈질이었고요. 흥분하기 좋아했고요.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야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요. 게다가 비겁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그를 보는 첫 순간에 너는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전부터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전혀 모르는구나, 이 사람 전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지, 아마 그렇게 빙정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 베드로의 터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그대로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른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반석이 다 되고 난 후에 그를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이름을 주님께 받았을 때 절대 그는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변화될 모습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먼저 반석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후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가 반석, 즉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믿음으로 불러주는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늘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다 보고 가능성을 바라다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면 결국은 그대로 되어져요. 요즘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 같은 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생존할 수 없는 판인데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삶에 성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허튼 짓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야, 이놈은 망할 자식아, 그렇게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망할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은요, 진짜 이름값 하면 어떡하실랍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름대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 부정적인 모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쟁이라고 불러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본래 진실한 아이였는데 한두 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정죄하고 고발해대고 한다 했을지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다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비로소 그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CEO 5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를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CEO들, 크게 된 CEO들을 믿어주었던 부모가,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을 하고 나서 겁이 나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붙잡고 따지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는 거짓말하니? 똑바로 말해.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겁니다. 그들은 자라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셨구나.
그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준 그 사랑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계배가 된 것 같이 긍정적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긍정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19로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코로나19 시작됐을 때 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어떤 분은 기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백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전 세계에서 막 서로 백신을 살라고 하니까 이제 구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처음에 몇십만 명분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데 무슨 올림픽에 성화 봉송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신 개발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맞으면은 빨리빨리 맞아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맞으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가 다 맞지 않았습니까? 한 85% 맞았어요. 85% 정도 백신 2번, 3번씩 맞으니까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좀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또 오미크론인가 뭔가 이게 와가지고 지난주에는 17,000명, 어제도 17,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구정진하면 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우리는 어떻게든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독약이라고 했어요.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공포는요, 썩은 새끼줄을 독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썩은 새끼줄인데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 그게 독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 소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소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절망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대와 연단과 그리고 결국은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한 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누가 물었대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흔들림 없는 고요함,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요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요함, 내적인 평강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 이 견딘다는 헬라 말은 휴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군사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견디어내는 것이 휴포메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니까요, 고난과 박해에도 끈기 있게 버텨내는 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견딘다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현재 당면한 고통이 우리를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갈 때도 변질치 않고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견디는 것은 참는다고 하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은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딤은 참음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환경의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 비록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할만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꼭 좋아서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 이 휴포메노하고요 같은 의미로 쓴 단어가 뭐냐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견인이라는 말하고 견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견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봉독하십시다. 여기 보시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한 부분인데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택한 백성들을 향한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생을 주신다. 영생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택한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이게 사랑의 마지막 속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부터 와요. 사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 임금도 여러 번 바꾸고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갑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라헬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엄청난 힘이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자기는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시련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쭉 리스트업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서 쭉 열거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왔던 겁니다. 사랑은 이런 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입니다. 주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에게 굉장한 박해가 임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는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로 치시면
나는 스데반 같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목을 칼로 베신다면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이 모든 것을 크리스토스톰으로 하여금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사랑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능히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의 속성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끝까지 희망하는 거, 바라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견디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마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번 같이 찬송 부르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부르면서 다시는 너무 좋은 찬송이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천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이 내 몸에 붙어버린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사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이제는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함으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결코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과 하시는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